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흔히 볼 수 있는 게 장로 형제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죄라는 것은 항상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수죄 는 용서를 받아도 단술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단술죄는 마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은 실제로는 어, 레위기 23장에 있는 그 칠절기를 갖다 의미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칠절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칠절기를 처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사를 상징하는 무교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49일, 구약에는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칠칠절이라고 해요, 칠칠절. 그러니까, 7일이 7번 돌아오는 절기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보면은요, 초실절 성령이 있고, 오순절 성령이 있어요. 자, 근데 초실절 성령은 제자들에게 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고요. 오순절 성령은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능력을 받은 그 제자와 120 성도들이 나아가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최초로 나팔을 부으신 분이 베드로 형제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 명, 4천 명을 거기서 얻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선지자께서 순교당해 죽으셨는데 이 야고보가 동명이인이 많아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순교당해 죽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장로 형제님의 자료를 보면서 저번 때 이제 뜨문뜨문 얘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시간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태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바단 아람에서부터 계속 써왔던 그 유대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음력이라는 것을 유대력을 종교력이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종교력이라는 것은 또 다른 기점에서의 그 절기를 종교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력이라는 것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다 뿌리고 그 양을 먹고 나오는 데서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유월절 양을 먹고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가르쳐 가지고 그 기점으로 종교력이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종교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비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애굽식 발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비벌을 바벨론식 언어로 니사놀이라고 그래요. 니사놀.
근데 이것을 우리 지금 쓰는 달력 있죠? 이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경이라고 장로 형제님이 그 레위기 그 자료집에 그 남기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종교력하고 이 태양력하고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뽑아봤더니요. 계산을 뽑아봤더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요걸 좀 알아야지 이 계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유대력으로 7월 달을 갖다가 종교력으로는 1월 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 차가 납니다. 6개월 차. 그러면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 있죠? 태양력. 이 태양력으로는 10월 달이 되는 거예요. 10월 달.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달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대력, 종교력, 태양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유대력하고 종교력하고는 6개월 차이가 나고, 유대력하고 태양력하고는 3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흙사람으로 나죠. 그러니까 땅의 시간표로 우리가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또 한 번 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6개월이라는 텀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세 가지의 추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리추수예요. 이 보리추수 농사할 때 처음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해서 처음으로 얻은 것이 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처음으로 얻는 거예요. 자, 이 보리추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77절을 지나가지고 77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밀추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의 간격이 거의 30일 차밖에 안 나요. 30일 차. 그 다음에 우리 그 한국 명절로 따지면 10월경에 그 추석이 있죠. 그 추석 때 많은 오곡 백과들이 다 그 추수를 하잖아요. 과일도 추수하고 모든 그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은 다 추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추수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와 과일 추수로 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을 추수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또 추수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끝맺고 추수하는 과일 추수로 상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누구야 그분이 그 카톡에다가 어 뭐라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의 초림, 재림 그러면 삼림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맞아요. 삼림이 있는 거예요. 삼림이 있죠. 그러니까 삼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그 추수를 해 가신 적이 있죠. 그 추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지금 이사에서 58장이 이사에서 58장이 이어지는 것이 나팔절과
그리고 안식일, 13절에 보면 안식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나팔절을 불면, 오순절이 끝나고 나팔절을 불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뉘치지 않고, 말하자면 돌아가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들은 어디로 추수가 되는 거냐면 교회로 추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그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그 절기를 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77절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초실절 제사라는 것이 실제로는 제사장이 첫 곡단을 갖다가 그 밭에 가서 보리를 갖다 딱 첫 곡단을 베가지고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대요. 요제로. 그러면 이 그 요제로 드릴 때 그 우리 금기름 묻는 집에 그 레위기 23장 자료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위로 한번 들고 아래로 한번 들고 동서남북으로 흔들어 대는 게 요제예요. 그러니까 이 요제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요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상은 어디에서 지금 요제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교회 생활에서 교회로 추수가 돼서 교회 안에서 요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50일이 되는 날, 7월 1일 날 시작해서 7월 마지막 날이 속죄 제사예요. 자, 그러니까 나팔절이 10일간 있는데 7월 1일 날 시작해서 7월 10일 날 속죄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 그러면 이 나팔절 하루 동안에는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추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저번 때 우리가 설명을 갖다 들었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나올 때 58장 6절서부터 읽도록 할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들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 음식이라는 게 알고 보면 속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맞죠?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초막이나 장막이나 초막이나 장막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지금 58장에서
짤막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58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그 음식은 뭐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저주받은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음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나 그 제사장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갖다가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더 가혹하게 짊어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앞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이 나팔을 불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카톡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분이 왜 그 성만찬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카톡을 다 보고 은혜가 된 거예요, 얘가. 은혜가 돼서 야, 경식아, 대체 그분이 하는 말도 옳게 보이고 장로 형제님이 말씀하는 것도 옳게 보이는데 야, 그냥 해주지 왜 안 해주냐? 그냥 포도주 2,000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따라서 마시고 그냥 가래떡 그냥 대충 썰어가지고 그냥 혓바닥에다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뭐 그게 어렵다고 그걸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얘기를 했냐면 친구야,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서서 날마다 네 혓바닥에다 가래떡 넣어주고 날마다 네 입에다가 포도주 먹이면 너는 받아먹는 입장이 되고 나는 주는 입장이 되는데 네가 나한테 함부로 하겠니? 세상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왜 그것을 갖다 그렇게 절차를 갖다 밟으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드리는 줄 아니? 성도들이 개길 때, 맹신도들이 목사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신부를 무시할 때 그때마다 성만찬식을 하는 거예요. 혓바닥에다 가래떡 하나 딱 넣어주고 포도주 입에다 부어주면 자기는 상석에 있는 거고 받아먹는 사람은 먼 죄로 받아먹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의식을 행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높아진다.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서야 되는데 목사나 신부가 서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다. 어떤 행습 같은 거를 갖다가 자꾸만 그걸 바라면 안 된다.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표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는 참 이분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전도하고 다녔을 때
참 듣기 싫은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너가 신학교 나와서 너가 목사가 돼가지고 너가 말하면 내가 너 말 믿어줄게. 저 그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할게요. 얼마나 이게 사악한 말인지. 예수님의 자평 강도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당신도 살고. 그러면 내가 당신 믿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떨어져 봐라. 머리털 하나 상처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을게.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자식들에게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야지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63빌딩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처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나 못 믿겠다라는 표현을 갖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싫어하셨는 줄 아세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녀노소 물론대서 하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 행습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을 때 두 사람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칭찬했어요. 백부장이 말했는 줄 아세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부하가 있어서 이리하라 하면 이리하고 저리하라 하면 저리하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또 개로 취급받았던 그 스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금식은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만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아까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너희는 잠잠하라고 하죠.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내가 나서려고 해요. 그게 바로 가나안 신앙인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법궤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법궤는 금독정이에요. 쥐새끼예요. 금으로 만든 쥐예요. 하나님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장님이 눈을 뜨고 손 마른 자가 고침받고 그러면은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약발이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약발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어떤 것 해가지고
은혜를 굉장히 크게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만찬에서 은혜를 받았다 쳐요. 나중에는요, 포도주스 주면은 안 먹어요. 포도주 줘야 돼요. 알코올 센 걸로. 그래야지,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신앙인 거예요. 내가 기분이 막 업이 되면은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만 하시면은 그렇게 될 줄 믿는 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오히려 냉철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기분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난 우상 숭배예요. 가난한 종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과 기뻐하지 않는 그 음식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자, 2절 한번 같이, 2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장로 형제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제가 이런 금식을 행했어요. 저 이런 금식 행했던 종교인이었어요. 제가 장로 형제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갖다 참되게 복음을 전해서 참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복음이 실제 금식이고 나팔이고 실제로 멍에를 벗겨주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이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처녀입니까? 아니면 과부입니까? 제가 하나 묻는 거예요. 남녀노소 물론대소하지 말고 다 죽이는데 한 가지 경우에는 좀 살려도 돼요. 남편 없으면. 뭐, 예. 그러면 생각이,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남편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강간하는 거기 때문에. 음, 싸움밖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건 실제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만희 신천지 무리에서 참 은혜를 엄청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한들 그 사람이 좋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싸울까요? 당연히 싸우는 거예요.
나팔절을 보면은요, 양각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양각나팔을 불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 양각나팔을 불 때 보면은요, 요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찾은 거를 얘기해 볼게요. 양각나팔을 불 때는요, 적과의 전쟁, 즉, 전도를 할 때 양각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군할 때 양각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등극할 때 양각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냥 전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양각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7월 1일에서부터 10일까지 나팔절인데 7월 10일 날 부는 나팔은 뿔나팔이에요. 뿔나팔입니다. 자, 그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은나팔로 부러졌어요. 이 은나팔이라는 것은 평화시에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으로 회집할 때 신년을 알릴 때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은나팔을 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각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만나더라도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할 때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수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같은 죄인이었다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는 양각 나팔 소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들은 사람이나 은나팔을 듣는 거예요. 뿔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속죄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제가 이루어진 사람이나 장막이나 초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7월 1일 날 나팔절이 시작돼서 7월 10일 날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일 뒤 7월 15일 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이 전쟁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의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로 처음에는 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 사람이 속죄를 만나면 그는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몇 절만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성경 몇 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자, 찾았나요? 41페이지. 자, 찾았으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5장 찾았나요? 자, 찾았으면 그 50, 2절, 1절, 1, 2절. 1절서부터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찾았나요? 네. 찾았어요? 자, 15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계시록에 일곱 나팔이 나오죠. 그런데 어 1장 계시록 1장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1장 10절.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니까 알고 보면 나팔 소리는 음성이에요. 음성. 자,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부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10일 동안 부러질 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잘못 얘기한 게 있어요. 성전 문이 열린 것은 실제로 제가 항상 절기 때 다 열려져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아직도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 건데요. 나팔절이 부러질 때 성전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7월 1일서부터 10일까지예요. 그리고 10일 속죄 제사가 끝나고 7월 10일이 끝나면은요, 성문이 닫아져요. 노아의 방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방주를 열어놓고 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노아까지 다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속죄 나팔이 부러지면 그 사람은 그것을 듣고
회개를,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늘 문은 닫혀지는 것입니다. 기회 없어요. 어떤 사람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